안녕하세요. 마음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의 대부분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 무언가를 잃을까봐의 두려움, 또는 내가 부족하다는 자책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도 무언가에 깊게 집착된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시간은 그 뿌리를 천천히 들어올려 빛 속에서 살펴보고 천천히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과 함께 깊은 명상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픈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 선생님, 제 남편이 이해를 못해요. 엄마가 하는 말이 자꾸 상처가 돼요. 친한 줄 알았던 친구가 저를 무시한 것 같아요. 아이가 반항하니까 제 노력이 모두 허사 같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처받습니다. 마치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는데 계속 그 부위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요. 가시를 빼야 낫는데 자꾸만 그 부위를 누르고 비틀고 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느끼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만 내 마음을 이해하면 좋을 텐데, 저 사람이 변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못되는 짓을 할 수가 있나. 이것들은 모두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한 집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나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은연중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의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를 더 근본적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꽃과 같습니다. 꽃이 나비를 붙잡으려고 하나요? 아니지요. 꽃은 그저 자신의 향기를 내보낼 뿐입니다. 그 향기에 나비가 이끌려 올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꽃은 나비 때문에 시들거나 나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관계는 어떨까요? 저 사람이 내 기대를 저버렸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옆에 있지 않니?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가게에 물건을 팔러 가서 이 물건을 샀으니까 반드시 나한테 행복을 줘야 해라고 하는 것처럼요. 더 심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형제, 배우자, 아이들. 이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엄마가 내 인생 선택을 비판하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엄마는 왜 날 믿지 않을까? 이건 실제로는 엄마가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엄마가
항상 자신을 응원해야 하고 믿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놨던 거예요. 배우자가 하루 종일 회사에서만 와서 집안일을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 돌봐주는데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것도 결국 같은 거예요. 당신이 내가 원하는 배우자 상이 되어야 내가 행복해진다는 집착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대 반에도 못 미친 학점을 받아오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더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왜 우리는 이렇게 관계에서 집착할까요? 이건 단순히 못된 성격이나 이기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공부 잘하면 엄마가 사랑해. 형처럼 착하면 할머니가 예뻐한단다. 울지 말고 잘 먹으면 아빠가 웃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라난 우리는 남들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이 정도는 사랑해야 공정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 마음속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깨질 때마다 우리는 상처받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그 사람이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그 사람에게 뿌리를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우리가 화분의 흙 속에서만 자랄 수 있는 식물처럼 당신의 행복도 그 사람의 행동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변하면 흙도 건조해지고 습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감정 변화에 따라 당신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죠. 자, 이제 질문입니다. 그럼 상대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사랑을 멈춰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이 사실은 집착이 아니라 업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나요? 과거의 인연이 현재 이 관계로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연도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충분히 노력했고 상대는 내 기대를 저버렸다는 원망으로 이 관계를 마친다면 당신은 피해자 업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계속 당신은 누군가에게 피해받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당신이 내가 상대를 내 기대로 속박하고 있었구나.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자유의 업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에도 당신은 더 자유로운 관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관계의 고통은 사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기대를 심어뒀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에게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번개와 같으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특히 이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대와 규칙들은 사실은 매우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꿈에서는 모든 게 진짜 같지만 깨어나면 사라지는 것처럼요. 혹은 마술사의 환상처럼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은 우리 엄마는 내 인생의 최고 응원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떨까요?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엄마도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할 수 있는 한 인간입니다. 당신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는 엄마라는 개인을 무시하고 당신의 환상 속 엄마 역할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신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당신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당신 자신이 만든 환상이 깨지는 거예요. 거품을 생각해 보세요. 거품은 매우 반짝반짝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떠 있는 것 같고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터집니다. 항상 터집니다. 당신이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도 거품과 같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행복해.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 안심돼. 이것들이 따뜻하고 좋은 감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품도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때론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행복을 그 거품에만 의존했다면 터질 때 우리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번개와 같으니라는 표현도 깊이 있습니다. 번개는 순간적입니다. 반짝이는 것도 한순간이고 사라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도 있고 이건 끝이야 라고 절망하는 순간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무신경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모두 한순간, 한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추가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상대를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순수한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이상적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 엄마의 모습, 그대로의 엄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한 엄마상을 강요하지 않고 당신은 자기 개성을 따르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아이가 되도록 강요하지 않고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관계입니다. 상대를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동등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는 한 개인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당신의 고통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선의로 상대를 도우려 하겠지만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상대를 사랑하겠지만 상대가 그 사랑을 똑같이 돌려주지 않으면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상대와 함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함께 할 수 없으면 마음을 내려놓을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 대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준 것을 돌려받으려는 집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베풀었다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거래인 거예요. 진정으로 은혜를 베푼다면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상대가 그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기대를 두지 않는 거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세요. 마치 태양이 빛을 내보낼 때 누군가 고마워하길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요. 당신이 마음속 뿌리를 내려놓으려면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원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내 기대일 뿐이다. 그리고 그 기대는 불변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이를 깨달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에 앉아주세요. 허리는 펼 수 있다면 펼쳐주세요. 어깨는 살짝 내려주세요. 눈을 감거나 편한 정도로 반쯤 감아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의 숨소리에 의식을 모아주세요.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아무렇게나 숨을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당신의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숨을 쉬세요. 들숨에는 평온함을 들이마시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숨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숨을 천천히 내쉬고 날숨에는 고통을 내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할 10분은 당신이 관계에서 느껴온 모든 원망과 기대, 미움과 애정을 천천히 손에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 봅시다. 당신이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인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비난하지 마세요.
단지 그 얼굴을 보세요. 그 사람과의 첫 만남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었나요? 혹시 첫 만남부터 기대를 했나요? 이 사람은 나에게 이래야 한다는 기대를요? 아니, 사실 우리는 모두 첫 만남부터 기대합니다. 엄마를 봤을 때 우리는 엄마는 나를 무조건 사랑할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배우자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은 날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도 약해 보이는 날이 있었고, 배우자도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었고, 친구도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아이도 나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그때부터 당신은 상처받기 시작했나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살펴보세요. 저 사람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나요? 저 사람이 변하기만 하면 하는 기대가 있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두려움이 있나요? 이 모든 바람과 기대와 두려움을 천천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실제로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기대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마치 한 장의 투명한 유리판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것처럼요. 당신이 그 유리판에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글을 계속 써왔던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그 사람이 그 글들을 따를 때만 행복했어요. 당신은 그 유리판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봐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그 유리판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그 유리판에서 그를 지워보세요. 완벽하게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엄마는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 마이너스. 지워보세요. 배우자는 내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마이너스 지워보세요. 아이는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야 한다. 마이너스 지워보세요. 유리판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처음으로 그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한 인간으로서 나와 똑같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요. 당신이 그 사람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나요? 여전히 미움이 있나요? 아니면 연민이 생기나요? 당신도 모르게 자신이 상대를 너무 크게 기대했다는 미안함이 생기나요? 이 감정들을 모두 느껴보세요. 진정한 명상은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분노도, 슬픔도, 미안함도, 연민도,
모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사람을 향해 갖고 있던 모든 기대를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마치 당신의 손에 들려있던 무거운 돌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요. 첫 번째 돌.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돌. 당신은 항상 내 편이어야 한다.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돌. 당신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내려놓습니다. 한 번에 한 개씩 천천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며칠에 걸쳐 내려놓아도 됩니다. 평생에 걸쳐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당신의 손이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무거운 돌들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존하지 않으면서요.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으면서요. 당신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기대하지 않으면서요. 이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이 명상을 마무리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도 바로 당신처럼 누군가에게 기대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을 원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이해를 바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상처받았을 거예요. 자비심이란 이렇게 모든 존재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를 상처 줬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도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상처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분노는 점점 연민으로 변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향해 자비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많이 기대했던 이유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서 다른 누군가가 나를 채워주길 원했던 거예요. 당신이 자신에게 자비로워져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원했던 것도 이해해.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많이 필요로 했던 것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 자신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이제 천천히 당신의 숨을 깊게 해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십니다. 천천히 숨을 내보냅니다. 당신의 몸으로 돌아오세요. 당신의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당신의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아직 시간이 있으시면 눈을 감은 채로 조금 더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당신이 돌아오고 싶을 때 눈을 천천히 떠주세요. 명상을 마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일상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관계일기법.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당신이 만난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에서 당신이 기대했던 것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엄마가 내 결정을 비판했다. 나는 엄마가 날 응원해 주길 원했다. 혹은 배우자가 저녁을 먹고도 고마워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었다. 혹은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나를 존경하는 아이로 자라주길 원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당신의 기대를 적으세요. 그 다음 한 문장을 더 적어보세요. 하지만 엄마는 자신의 관점에서 내 결정을 봤을 뿐이다. 엄마도 나와 다른 한 인간이다. 배우자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니다. 아이는 아직 배우는 중이다.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명상에서 배운 유리판의 글씨를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한 달을 이렇게 하고 나면 당신은 놀랍게도 변해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질 거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느끼는 분노가 줄어들 거고, 당신이 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질 거예요. 또 하나 덧붙이자면 상대와 대면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어떤 기대를 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고마웠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싶어. 우리가 정말 좋았던 때 말이야. 혹은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당신도 관계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당신이 관계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고통의 뿌리를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그 뿌리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한 누군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잃을까봐 불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오늘 배운 것은 그 뿌리가 있어도 나는 그 뿌리 위에만 서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날개도 가질 수 있고 다른 뿌리도 심을 수 있고 바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당신처럼 고통받고 당신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등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수행으로 깨달음에 나아가라. 당신이 당신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항상 그 등불을 밝혀두시기를 감사합니다.